샬롬. 따뜻한 봄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봄은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설레게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 내용은 모든 성도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과 또한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바른 신앙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입학생들에게 주는 선고 액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입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고 액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입학생들에게 연세대학교 모든 그 신입생들, 입학생들에게 이 액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진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잠언 15장 30절을 말씀합니다. 제가 저희 남편에게 아빠 잠언 15장 30절에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해준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저희 남편이 가만히 보면 당신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들으니까 앞으로 더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말하자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니까 모처럼 칭찬 좀 해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빨리 말씀을 적용하는 그 삶이 좋아 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가 그들에게 뼈가 윤택하게 될 정도의 큰 기쁨을 준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저를 참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느낀 것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동안 생각하며 지켜야 한다고 했던 일들이 나를 굉장히 올가매고 나로 하여금 피곤한 삶을 살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율법이요 진정한 삶의 규범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늘 저를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오빠처럼 초긍정적이고 성품이 온유하고 또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잘 키운 건, 저희 아들을 잘 키운 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자녀를 잘 키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키워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은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그들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며 굳게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함께 주력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신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갚아야 합니다. 사랑을 뭐라 그러죠? 네,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겠죠.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주로 비대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전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러한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영혼에게 그 영혼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전에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제 모습을 책망하지 않고 이끌어주셨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제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과거의 모습을 잊은 채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35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좀 더 확장된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이제 됐다, 난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제자 삼은 성도들을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권면하고 굳게 세워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구역장님이 저에게 자주 전화를 주셔서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구역장님은 저에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나,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나를 늘 점검하셨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저를 긴장시켰고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그런 동행자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요즘 잘 지내고 있나를 돌아보자 라고 제안하면서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방문하고자 했던 형제들은 모두 이방인들, 거의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구브로와 피시데,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의 신앙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서 성장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흐트러진 면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 안에서 바로 잡아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새 가족을 돌보고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도록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내가 전도한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 사랑이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새 가족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계속 전화를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교회에 가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회 가도 낯설지가 않아요. 마음이 참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새 가족을 향한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기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한 지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이지만 전화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가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써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엄마를 통해서 또한 영적으로는 저를 위한 사랑하는 분들의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에 조금은 신앙 안에서 변화된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이렇듯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겠죠. 보면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라 하는 요한을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는 것은 그의 조카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바나바의 성품이 포용력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사도도 이렇게 다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왠지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좋은 위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들 또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넓은 마음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에 제가 그 오해했던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대방을 더욱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에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가를 이해하며 품어주었고, 바울과 또한 마가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나중에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가 나의 일에 너무 유익한 그런 동역자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와 화해하고 마가는 사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준 아름답고 멋진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때 만나게 된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와 함께 그의 고향 구브로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그들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성도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듯이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결별은 복음 전도 사역에 큰 위기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전도팀이었던 그 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의 성도들이 할례와 같은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또한 우상숭배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거나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강건하게 세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먼저 믿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구장님, 구역장님들이 교구와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기도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구역 식구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폭넓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배려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주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폭넓게 이해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